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된 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날을 정해서 우리의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그렇게 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날과 저 날을 같게 여긴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날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주일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나와 있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주일 성수하고 싶은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그다음에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더라도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예배드린 사람은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이 모든 날을 같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중심만 드리면 되고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를 꼭 주일 성수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들 모인해서 이제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일주일에 수요일에 예배 드려도 되고 주일날이 일이 있으면 금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새벽에만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주일만 성수를 하라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라 자기 마음에 확장하라 했으니까 그것은 개인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것이지 누군가 이것을 뭔가 이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이 날의 전날보다 낮게 여길 사람은 그렇게 드리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길 사람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주일을 구약에 있는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다른 날보다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날로 여기고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 날을 일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공부하세요. 어차피 주일날 공부하라 해도 안 할 거잖아요. 예? 토요일 날 두 배로 하고 주일 날 쉴 거 아니면 그냥 공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이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안식일에 우리가 사고 팔고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뭔가 자꾸 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평소에도 공부 안 하고 주일에도 공부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은 당연히 바닥을 기는 거고 평소에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제가 봤더니만 통계적으로 뭐 증명된 건 아닌데 꼭 이제 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주일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빡빡 우기거든요. 그 사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평일에도 열심히 하고 토요일에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와가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진짜 잘하더라고.
밤을 새가면서. 근데 꼭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보시면 어, 이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더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까지 병이 낫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딱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를 누가 접근 방법을 그렇게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나요? 안 고쳐야 되나요? 율법에는 고치지 말라 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는 이 모습을 보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다가 국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물을 끓이고 있는데 애들이 그 물을 갑자기 이제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 이 화상을 입었어요. 애들이 불에 뒤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원 가서 고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화상 입으면 빨리 병원을 가서 그 화상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그 화상 입은 애를 끄집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서 그 아이는 평생을 화상을 입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빨리 그럴 때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그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하필이면 그게 주일인 거야. 그럼 뭐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애를 진통이 오는데 그거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로 와가지고 이 산통을 붙들고 이렇게 막 산모도 죽으려고 아들도 죽으려 하는데 요 와가지고 애를 주일 성수를 한다면서 이거를 교회 와가지고 병원을 안 가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산모도 죽고 아들도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어요. 주일에 불이 났었어. 주일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을 꺼야지 되잖아요. 불을 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일이니까 나는 이 불을 끄고 안 되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얼른 불을 끄고 수습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꼭 이것을 주일 성수하는 문제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쪽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접근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란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신랄하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병 고치는 것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율법에는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일 성수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당만 참석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래서 안식일에 접근해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식했다니까 야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쉼을 얻고 그다음에 멍 때리면서 집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쉬고 그럼 일하던 것도 그 모든 것을 그치고 그냥 쉬고 공부하는 것도 다 때려치고 그냥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시간도 남아도는데 예배 시간 말고는 시간도 남았는데 멍 때리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일을 하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냥 멍 때리면서 집에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날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보겠지만 말씀에 오겠지만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날을 그 일을 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이 바로 안식이란 거예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쉬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소파에 들누워서 그냥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힘에 붙여서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쉰다는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쉬었는데 그 쉰다는 개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쉰다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것은 그냥 들누워가지고 방바닥에 들누워가지고 그냥 에너지를 회복하면서 잠도 자고 그다음에 TV도 보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의 에너지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쉰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복되게 하면서 이 복을 주시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게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쉬었다 그러고 안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을 때에 뭐라 얘기했냐면 안식이라서 하나님께서 쉬시니까 나는 이런 병을 안 고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날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일들을 내가 일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제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돈 벌고 그다음에 누군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나고 나의 오락을 구하고 그다음에 또 사사로운 말들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그치고 그것을 보고 일이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에 그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쉬신다는 얘기가 우리처럼 잠을 잔다는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이라는 것이 게임 오락 이것이 아니고 내가 여가 생활을 하면서 쉼을 얻는 그런 여가 활동들을 오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 나를 위해서 재미있게 하는 것들, 나의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안식일의 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일을 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게,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네 길로 행하지 말고 네 오락을 구하지 말면, 이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쉼을 필요하고 나의 이런 쌓였던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막 오락이나 이런 것들, 그런 나에 있는 그 재미를 찾아다니는 나의 육신의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은 뭐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말들입니다. 개인적인 말들이 뭐예요? 그러면 공적인 말들, 다시 말하면 예배에 관련된 말, 살리는 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허탄한 말들, 농담 따먹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일이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네가 여호와의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냐면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아침에 예배 드렸다가 돌아가 가지고는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종일을 영혼 살리는데 집중해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 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까지 우리가 밥 먹을 때 친구들하고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주일날 교제할 때는 뭐냐면 이 밥을 먹더라도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영혼 살리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을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밥 사 먹는 것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질을 쓰기 때문에, 돈 쓰는 것을 안식일날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밥 사 먹는 것도 금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는 그렇게 쓰임을 받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돈 쓰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타지 말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도 못 타고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교회에 도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물질을 쓰고 안 쓰고도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해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먹고, 돈을 쓰더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통 이제 교회에 좀 커지기 시작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중간에는 어떻게 해요? 축구 하면서 사람들이 교제를 하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축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이다 하면서 막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축구라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영혼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계 맺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어떻게 돼요? 영혼 살리는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개념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방관들이 주일이라서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물론 할 수 있을 때는 하겠지만, 근데 당직에 있는데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에서 사람들하고 조율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났을 때에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불 끌어갈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온 동네가 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이 하는 모든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면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들이 구약에 있었을 때 제사장들은 언제 일했냐면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는 쉬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날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만 되면 제사장이 제일 바빠요. 짐승 잡고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그것을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제사장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일주일에 그러면 그 주일날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것을 보고 야, 목사님 안식일에 주일에 일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날을 영혼 살리는 데 모든 나의 힘을 쏟아서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쉰다는 개념이고 그것이 안식한다는 개념이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일날에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하시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주일날만 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쉬어야죠. 그러면 토요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 쉬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쉰다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왜 우리가 지키냐면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오되 그 내용 그 날짜는 언제로 바뀌었냐면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어요. 그래서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도 보시면 매주 첫날에 이것도 주일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그 하나님 앞에서 헌금, 연보는 뭐냐면 헌금이거든요. 이 헌금을 매주 첫날에 모여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생일이 12월 18일인데 나중에 봤더니 뭐 어떤 이단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이비 대빵이 돼가지고 생일이 12월 25일 날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대빵이 12월 18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12월 18일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일이 12월 18일인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면서 내 생일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주일을 성수하고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313년에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 주일날을 태양신이 섬기는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정을 해서 그때부터 지켰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후에 나타난 일인데 그 전에 있었던 주일도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주일의 날에 모였다는 것이 돼 있고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말씀이 있고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먼저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개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개념이 생명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 주일에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매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생명 살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이 날을 이 주일에 하는 거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일날 왔다가 돌아가는 날이,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드렸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온종일 영혼 살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보고 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복을 내가 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설교 때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쟁취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묻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안에는 그것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딱 찍고 1시간 찍고 난 다음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 나는 주일 성수했다, 이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뭘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집에서 둘러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냥 다 내려놓고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날 그냥 일 안 하고, 그럼 뭘 하냐면 TV 보고 있고 이러잖아요. 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서 쉰다면서 텔레비는 보고 있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빨리 공부를 하러 들어가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TV를 보고 막 공부를 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날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이지,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것을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겠다는 이 각오로 와서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떡 찍고 가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일날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는 쉰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너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생명을 구하지 않고 너희는 죽이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지는 이 일을 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살아날 영혼까지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접근 방식부터 일단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날의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날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온종일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놀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아야 돼요. 먹더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 초하루는 뭐냐면 이제 매년 1월 1일 아니면 이제 매달 첫째 날 이것을 초하루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그림자였던 안식일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절기들이 유월절이나 이런 의미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성찬식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비판을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두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러면서 자기는 수요일 날 예배 드릴 거야. 자기는 금요일 날 예배 드릴 거야.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어떤 사람은 주일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고 주일을 지키는데 자 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날 정하신 그 날을 폐하는 말씀으로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 했으니까 그거는 주일 성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봐라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되지 않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자기가 정한 날에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곡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날을 대충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모든 날을 같게 여긴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폐하해졌다면서 주일 성수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기면서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리는 일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이곳에서 말씀 듣고 거룩하게 말하고 변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일이 없어져서 나는 주일 성수를 안 하려고 그냥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내가 정한 날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모든 날을 주일같이 지켰다 이 말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시면 날마다
매일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내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날에 각계였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만으로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일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들의 모습이 모든 날을 갖게 여겼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봐라, 모든 날을 갖게 여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드리고 싶을 때는 드리고, 수요일에 드리고 싶으면 수요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안식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드리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이 바로 모든 날을 갖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날을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절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들이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는 이 말씀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우리가 또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달랐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는 그날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일 와서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목사님을 붙들고 가가지고 주일날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세요. 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너무 사모해서 매일 와서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제 영혼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삶에서 그냥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을 전하면서 나의 생명을 같이 나누어주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또 내 영혼도 살아나는 일을 매일 와서 하시면 이 모든 날이 갖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맹하신 것처럼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날로서 내가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게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주일에 대해서도 너무, 이거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너무 잘 선포하고 정립도 되고. 다른 교회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주일에는 무조건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되시면, 우리는 일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하고 일들을, 그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라 했으니까 나는 공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일 예배만 땡 하면 집에 가가지고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라,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초점 자체를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고, 이 날에는 이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물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주는 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서 이렇게 그냥 되는 거는 괜찮고, 그날을 내가 따로 공부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그렇게 매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주일날 해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초점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심을 다해야 된다. 좀 그 공부할 시간에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아니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가는가, 이 신앙 생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영어 몇 자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점 자체를 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공부한다고 그렇게 빠락빠락 해봐야, 그날에 해봐야 뭐 돌에 그다가 막 새겨봐야 얼마나 더 많이 새기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봐라, 이걸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제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 일하고 말고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 했다, 목사가 일하지 말라 했다 하면서 일하라 했다 하면서 일하러 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주일에는 자 이곳에 나오셔서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의 성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